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요한복음 19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 군인들이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고 그분께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그분의 뺨을 때렸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들에게 데려오겠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말하였다. 보아라, 이 사람이다. 대제사장들과 하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쳐 말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자 더욱 두려워하며 다시 총독 관조로 들어가서 예수께 묻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위에서 내게 주지 않으셨다면 너는 내게 대하여 아무 권한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 말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쳐 말하기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는 모두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므로 빌라도가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표석이 깔린 곳에 재판석에 앉았다. 그날은 유월절 예비일이었고 때는 6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너희들의 왕이다 하니 그들이 소리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기를 너희들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하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어 주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빌라도의 재판,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금요일 날 아침 9시 무렵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지금 이 빌라도의 재판은 그 이른 새벽에 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18장 28절을 보면 그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아주 이른 아침입니다. 그리고 그 14절에 보면 때는 6시쯤이었다. 여기 6시는 지금의 오전 6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쯤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 훨씬 그 이른 시간에 예수님의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재판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공각 공부를 통해서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신문한 그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 18장의 신문 과정들을 통해서 빌라도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신문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의 고소가 부당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로마 총독입니다. 자기는 무슨 예수님에 대한 그 고소의 내용을 가지고 그런 재판을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그 내용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율법에 관한 것이라든지 성전을 그 더럽혔다든지 이런 종류에 관한 고소들입니다. 그런 고소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총독인 정치가인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런 그 문제를 놓고 재판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안건은 무슨 뭐 재판을 열고 말고 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고소할 거리가 되지 아니하니까 이런 것을 각하한다고 그러죠. 각하라는 말은 소송의 요건이 되지 않으니까 이건 재판을 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빌라도는 그 소송 여건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을 자기가 개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변호를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 내가 스스로 묻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묻는 것이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 나라에 관한 일이 아니고 진리에 관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고 예수님은 이 진리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또 이 진리를 증거하시다가 이와 같은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음을 변호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무슨 정치 운동을 하시려고 하다가 이렇게 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변호에 대해서 빌라도가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닙니다. 잘 알아들었지만 그가 만약에 공정한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피고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바른 판결을 내렸어야 빌라도의 판결은 올바른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변호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 번째로는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 시류, 어떤 그 흐름,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 시류를 따라간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18장 3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것을 말한 후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으면 무죄 방면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무죄 방면하지 않고 그런 말하기를 유월절을 당하면 유월절 특사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게 되어져 있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 나사렛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소리를 질렀죠.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에 끌려서 결국은 예수님은 구금하고 바라바는 놓아주는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19장에서 이 예수님의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16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 세 가지 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빌라도가 신문을 또 하는 것입니다. 이 18장에서도 신문을 했지만 19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서 추가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신문이 첫 번째 대지고 두 번째로는 빌라도가 이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자기도 그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을 합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재판관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리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그는 유대인의 고소 문제라든지 자기가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사실이라든지 이런 가운데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진리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옳지 못한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대지로는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13절로 16절. 결국 유대인들의 아우성 때문에 거기에 떠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판결을 합니다. 세 가지 대지로 빌라도의 신문, 빌라도의 갈등, 빌라도의 판결 이렇게 세 대지로 본문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빌라도의 신문입니다. 빌라도의 신문 1절로 6절. 그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책임한 빌라도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계속 붙잡아 두고 이 바라바는 갑자기 무죄 방면이 되었습니다. 6월절 특별 사면을 바라바는 받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신문을 하게 됩니다. 1절
19장 1절,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 빌라도가 자기 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채찍질했습니다. 분명히 그 앞부분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죄 없는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채찍질하니까 그 밑에 있는 군인들도 덩달아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뺨을 때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군인들이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고 그분께 나와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그분의 뺨을 때렸다. 이 빌라도 한 사람이 이 바른 판결을 하지 않으므로 그 밑에 있는 군인들마저도 예수님에게 대하여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여기 옷이라고 하지만 어떤 그 망토 같은 거, 이런 것을 몸에 걸침으로 인해서 왕의 표식으로 그 자주색 망토, 아마 그 로마 군병들이 차고 다니던 그런 망토를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입혔던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뺨을 때렸습니다. 그들이 한 말, 유대인의 왕 만세, 그 말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여겨서 한 것이 아니고 희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조롱을 하였고 또 뺨을 때렸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희롱하고 뺨을 때린 거,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군인들 본인이 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 전체의 일이 되어진 걸 볼 때에 결국은 이 사건의 전체적인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로 하지 못하고 지도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니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그 집단 전체가 문제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 본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한 사람 빌라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파급 여파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또 읽어보세요.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들에게 데려오겠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시니 말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보아라, 이 사람이다. 예, 이 4절에서 다시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채찍질을 하면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한번 말해라, 아마 이런 고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에는 무슨 고문, 그런 면으로 고문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 앞부분에서 18장에서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그가 자기 입으로 말하고 나서 19장에 와서 채찍질하고, 그리고 4절에 와서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채찍질하면서 무슨 고문을 했다든지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총독 관저 바깥으로 이렇게 이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말하기를, 보아라, 이 사람이다. 보아라, 이 사람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아라, 이 사람이다 하는 말, 여러 번 그런 말이 나오는데 4절도 가운데 보면 보아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 아들에게 데려오겠다. 4절에 그렇게 말했고 5절에는 끝에 보아라,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4절 끝에는 보아라,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아라, 이 사람이다. 보아라, 이 사람이다. 그 유명한 그림 제목 가운데 보아라,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림이 있답니다. 1400년대에 보아라,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졌고 1500년대에도 또 그런 그림이 그려졌고 1600년대에도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바로 이 장면,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자주색 망토 그 옷을 이렇게 걸치시고 로마 군병에 의해 가지고 빌라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끌려 나오시는 그 모습, 그것을 그린 그 그림의 제목이 보아라,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림 제목이라고 합니다. 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두고서 보아라,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너희들이 고소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맞단 말이냐? 아마 이런 취지로 보아라, 이 사람이다, 확실하냐? 아마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이와 같은 말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그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6절 읽어보세요. 6절 대제사장들과 하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쳐 말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라고 하였다. 네, 너희들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는 말을 몇 번째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18장 38절 끝에서 이 말을 하고 있고 19장 4절에서 이 말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6절에서 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빌라도가 하는 이 말 속에서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에게로부터 죄를 찾지 못하였는데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 재판관인 그는 예수님을 방면하고 더 이상 신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계속 구금해 놓고 채찍질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죄를 저지른 거 볼 때에 그가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인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총독입니다. 지금 이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지금까지 거듭 예수님에게 대해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재판관으로서 그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그 누명을 쓰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지만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빌라도가 무책임한 그 어떤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무책임한 태도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런 빌미가 되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내 본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책무들이 다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본분이 있고 목사로서의 본분이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직분뿐만 아니라 또 다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 역할을 책임을 잘 지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도 또 무너지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는데 요한복음 공과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 공과를 또 이제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 빌라도의 무책임한 태도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는 학생으로서 또 주일학교 학생으로서 자기의 본분, 역할, 이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도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한다고 하면 아주 그 요긴한 진리를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책임 있는 책임을 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 교회에 여러 가지 책임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의 앞뒤를 다 알아요. 자기가 앞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일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좀 원만하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분란이 일어나려고 했다가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잘 수습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면에서 자기가 책임을 진다든지 혹은 자기가 불리하게 된다든지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어떤 그 문제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뜻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 꾹 다물고 있으면 그 책임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 내에서 내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우리들의 그 행위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었다. 자기는 아닌 척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그 교회는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그런 실족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축대가 있는데 여러 그 돌들로 쭉 축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돌 하나에는 그 사방으로 다른 돌들과 함께 잘 그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돌 하나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다른 쪽에 있는 돌들마저도 흔들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분 여기 계시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여러 역할들이 있어요. 자기 친구도 있고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고 집안 식구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그 다른 사람까지도 함께 흔들려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씩 둘씩 결국은 흔들려서 와해되고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책임을 잘한다고 하면 그 교회야말로 사탄 마귀가 흔들려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않는 그런 태도로 나아간다고 하면 그 도미노 현상에 의해 가지고 점점 다른 사람들도 흔들리게 되고 점점 그 틈은 벌어지게 되고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무책임한 이런 태도, 오늘날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시려고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우시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다 맡기셨습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하심으로 우리 교회는 더욱 튼튼한 교회가 될지언정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 빌라도의 재판 중에 두 번째 대지는 빌라도의 갈등입니다. 빌라도도 역시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인간으로 갈등할 수 있죠. 그러나 갈등을 해도 올바른 것을 분명하게 판단을 해서 내리면 그는 더 이상 책임을 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유부단한 태도로 어떤 일을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하나님의 일에 큰 손해를 주는 이런 그 판단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할 때에 빌라도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예수님께로부터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들은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은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하면서 그 집요하게 빌라도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세요. 7절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자 더욱 두려워하며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서 예수께 묻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예, 이 얼마나 빌라도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하면 그는 마땅히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빌라도는요, 그 말이 쏙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고 있구나.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진실로 들려진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드니까 그가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다시 한번 묻는다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빌라도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빌라도는 자기가 재판관으로서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말만 많이 하고 이것저것 묻기만 하고 그런 그 무책임한 빌라도에게 대해서 주님께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셨기 때문에 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진리를 말해 주어도 아무리 그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주께서 말씀해 주셔도 빌라도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주께서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10절, 11절 읽어보세요. 10절 그러자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위에서 내게 주지 않으셨다면 너는 내게 대하여 아무 권한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 자기 역할, 자기 책임도 다하지 못하면서 예수님께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죠? 나에게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권세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권세를 주지 않으셨다고 하면 너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의 그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우왕좌왕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더 크다. 그렇죠? 1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위에서 내게 주지 않으셨다면 너는 내게 대하여 아무 고난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지금 이 빌라도에게 그런 권세가 있지만 사실 빌라도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느 면에서 보면 그 세상 직분적으로 볼 때에야 빌라도의 권세가 더 높지만 사실은 빌라도를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그 뒤에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뒤에는 또 뭐 어떤 존재가 있죠?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다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나에게는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놓아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좀 말하고 있는 걸 이렇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라도는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좀 놓아드리면 좋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이 말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쳐 말하기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는 모두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므로. 예,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지금 빌라도는 어느 정도 유대인들보다도 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할까? 실제로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막 그것이 믿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인간의 양심에 어떤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는데 유대인들이 더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그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놓아준다고 하면 그건 가이사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결국 빌라도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그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놓아줄 수도 있다고 큰 소리를 치기는 쳤지만 정작 유대인들의 아우성 소리에 의해 가지고 노란하고만 빌라도인 것입니다. 무슨 권세는 무슨 권세? 말로는 권세 있다고 하지만 그 권세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예수님 말씀 들을 때에는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졌다가 유대인들의 말을 들을 때는 유다인 쪽으로 또 기울어졌다가 이렇게 갈팡질팡 우유부단한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왜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었을까? 앞뒤의 문맥으로 볼 때에는요, 자기 책임을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이 우유부단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속된 말로 데리고 놀고 좋은 것이죠. 이 빌라도가요, 딱 부러지게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너희들이 말이 맞고 이것은 이 사람 말이 맞다. 이렇게 딱 판단을 내렸다고 하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 들으면 여기 말이 옳은 것처럼 보여지고 저기 말 들으면 저기 말이 옳은 것처럼 들려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는 결국은 이렇게 이용당하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는 그러고 보면 처음부터 흐리멍텅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이 재판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재판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어떤 정권을 유지하든지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든지 옳고 그른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대해서 뭘 어떻게 한다든지 또 나에게 유익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이게 정치적인 것이죠. 사실 정치라는 말은 참 좋은 뜻인데 정치적이다 하는 말은 결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이 빌라도는 지금 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될
이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재판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재판을 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정한 재판을 한 것이 아니고 이 고소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가야 내가 유익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은 갈팡질팡 우유부단하고 옳지 못한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기 좋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손끝에 의해서 놀아나기 쉬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소신껏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할 일들을 바로 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다른 사람 말 듣고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면 그거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옳다 아니다 하라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18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말하였다면 그 잘못에 대하여 증언하여라. 그러나 옳다면 어찌하여 내가 나를 때리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죠. 잘한 것이 있다면 잘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 옳지 못하면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데, 이거 뭐 흐리멍텅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모양으로 빌라도가 계속 남에게 이용당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기 이익하고 관계 있으면 적당히 덮어주고 넘어가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억지를 부린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결국은 이용당하는 것이고, 결국은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런 사람은 올바른 편에 서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 가지 판단 가운데 매 순간 살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이 성경과 또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 가지고 올바로 판단을 할지언정 우왕좌왕하든지 아니면 자기 유익을 따라서 갈팡질팡하든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빌라도의 특징을 나도 가지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그거 고치고 또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 빌라도의 마지막 판결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빌라도의 판결. 그의 판결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 지금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유대인들이 이 재판을 지금 주도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누가 선동하고 있는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같은 자들의 농간에 빌라도가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표석이 깔린 곳의 재판석에 앉았다.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었고 때는 6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너희들의 왕이다 하니.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다시 최종적인 판결을 하기 위해서 여기 표석이 깔린 재판석에 앉았다. 아마 그 재판하는 그 자리, 법정에는 어떤 그 재판하기 위한 표석, 여기는 재판 자리고 여긴 재판장이 앉는 자리다라는 그런 이 표시가 있는 표석이 깔려 있는 곳, 거기에 이제 그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보아라 너희들의 왕이다. 아까 그 보아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했죠. 보아라 너희들의 왕이다. 그랬더니 또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는가? 15절 16절 읽어보세요. 15절. 그들이 소리쳤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기를 너희들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하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주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너희들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참, 이 자기들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배반하고 그리고 가이사를 자기들의 진정한 왕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참 하나님께 대한 이 모독스러운 이런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바로 이 유대인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분명 유대인들의 농간에 의해 가지고 그는 왔다 갔다 하고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이런 죄를 그는 저질렀지만 결국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판에 대한 공적인 책임, 그건 빌라도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어 주었다. 자, 이 최종적으로 이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쪽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빌라도는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지지도 못하면서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 시류를 따라서 우유부단하게 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인류 최대의 죄를 지은 그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우리가 이런 빌라도의 재판,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런 재판인데, 그 재판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우리가 바로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가운데 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해 가지고, 혹은 성경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적어도 빌라도에게 있는 이런 양심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이것이 옳고 저것은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별력이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 분별력이 다 맞지는 않겠죠. 때로는 착각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갖고 내가 옳다고 말했던 것이 틀렸다 그러면 내가 그때는 잘못 알았습니다, 자기 죄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점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정치적으로 어떤 시류를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무지 그 사람에게서는 어떤 의로운 것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을 왜 싫어하지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적어도 예수님을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옳은 것을 분명히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오늘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이런 우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나도 무책임하고 우유부단하고 시류를 따라가고 자기 권력 유지하는 일에만 혈안이 된다고 하면 다시금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게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죄는 없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